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유일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냐 할 때 1절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서 2절로 4절의 말씀과 같이 용의 압박을 이겨내고 부르짖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부르짖음을 하는 교회, 그리고 5절 말씀과 같이 철장든 종들을 해산해낼 수 있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일한 돌파구요, 유일한 이 마지막 시대의 소망이라고 어제 저녁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촛대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모습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해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모든 미혹의 흑암을 완전히 물리쳐버릴 그러한 말씀으로서 가득 차서 조금의 어두움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첫 번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두 번째,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해를 입은 여자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 아래에 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어두움과 빛을 나누셨고, 두 번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누게 하셔서 궁창, 우주 공간을 지으셨고, 또 물세계, 둘째 하늘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셋째 날에는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과 그 외 여러 가지 모든 우주의 공간을, 우주의 여러 별들, 행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해라는 것은 이 태양계, 특별히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이 태양계를 비추는 이러한 비추는 큰 광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삼으셨고, 그리고 이 낮에는 지구가 햇빛을 받아서 사람들이 생활하지만 밤이 되어서 어두운 상황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달이라는 작은 광명을 지으셔서 햇빛을 받아서 햇빛을 반사해서 어두운 지구를 비춰주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광명은 낮을 비추게 하시고, 작은 광명, 달, 지구를 도는 위성인 달은 햇빛을 그 몸 그 자체로 받아서 반사해서 어두운 밤을 비추어주는 그러한 작은 광명으로서 하나님께서 달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서 12장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 말씀으로서 밝게 비춰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빛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달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또 달과 같은 성도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햇빛과 같은 말씀을 자기 삶에, 자기 육체에 직접 받아서 이 밝은 빛을 반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어두움을 물리쳐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성별된 생활, 또 성별된 성도들을 말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사실 모든 예시를 보여주셨다라고 어제 저녁에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모본을 보여주셨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달과 같은 성도로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사실 말씀 그 자체이시고 생명의 빛 자체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철저히 나는 내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 나는 그저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다,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나의 말하는 것, 또 나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뿐이다라고 누누이 이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 그 자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이 사람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느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의 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겸손하신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모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받아가지고 그것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등불과 같이 비추어 줄 수 있는 이 어두운 세상, 미혹의 흑암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우리의 성별된 삶으로, 우리의 성별된 생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전달될 수 있는, 또한 우리 교회를 섬겨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해서 달과 같은 성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별된 삶, 성별이라는 것은 성자가 뭐예요? 거룩할 성, 그리고 별자는 뭐예요?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 성도라는 말 자체도 어떻게 해요? 거룩할 성의 물이 도자잖아요. 그래서 여러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한 생명 한 생명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도 있어야 되고 성도 개인들도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떠한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느냐, 어떠한 것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또 미혹이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따가도 전하겠지만 미혹이라는 것의 특징은, 미혹이 뭐라고 했어요? 9장 2절에서 연기처럼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연기라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없게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의 틈이라도 두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연기가 들어와서 사람을 질식하게 만드는 것이 연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성별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구호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별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어떻게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으로써 우리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사상전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그것이고, 흰 말을 타고서 또 이기려고 한다는 싸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으로써 디테일하게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이 시간에 볼 성별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별된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유물주의, 물질이 최고다, 또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물질적인 세상에 물질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유물주의적인 세상, 이 사상에서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성별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별된 성도의 성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 물질을 바라보는 이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질을 사용하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스바냐 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무엇 때문에 잠들게 되느냐, 무엇 때문에 이 물통 안에 담겨있는, 또 기름 안에 담겨있는 그런 찌끼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이 가라앉고 믿음이 식어지느냐 할 때에 은과 금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가라앉는다라고 분명히 스바냐 1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여호와의 이름까지 알고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복도 안 내리시고 화도 안 내리셔. 하나님 그저 잠잠하게 계시는 분이야,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하시는 분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할 때,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신다고 말씀했는데,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관심치 아니하는 그러한 심각한 상태, 열심히 완전히 식어버리고 믿음이 완전히 죽어버린 그러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생명들의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찢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 은과 금의 문제에 매몰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마음이 그렇게 가라앉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과 금의 세상의 가치에 속아서 마치 로세처와 같이 그 강권 역사로 인하여서 소돔에서, 하늘에서 유황 불비가 쏟아지는 소돔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급하게 끄집어내시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도, 로세처는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도 로세처는 세상의 것을 뒤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롯의 가정을 살려주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셨고, 또 직접 손을 막 끌어가지고 막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또 롯의 가정들이 혹시나 힘들까봐 하나님께서 편의까지 보아주시면서 가까운 소활성으로 피하라 라고 하시면서 긍휼까지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궁율 가운데서도 로세처는 세상의 것을 잊지 못하여서 뒤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너희가 로세처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물질적인 문제로부터 완전히 성별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는, 그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는 그러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그 직후에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세상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소를 팔고 양을 팔고 송아지를 팔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눈에 보인 거예요. 또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문제에 매몰되는 자들이 성전 안에 그냥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온유하고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노끈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상대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참지를 못하신 거예요. 이 잘못된 물질적인 가치로 인해서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는 이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다 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잘못된 물질적인 사상, 잘못된 유물주의적인 또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물질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그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저 성전 안에서 청결한 양심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성별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기를 원하시면서 다 예수님께서 직접 노끈을 만들어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참으로 순결한 그러한 열심이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철저히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 한 시간에 모두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열심이 뭐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저 나의 이 말세에 우리가 부를 쌓기를 막 원하는 그러한 야고보서 5장의 말씀대로 말세에 너희가 부를 쌓았도다. 그러므로 인해서 한 시간에 불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잠언 말씀에 잠언 11장 24절에 흩어서 구제해도 막 나에 있는 것을 다 나누어 주어도 구제하도 더욱 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과도히 아껴도 막 나누지 않고 내 주머니 안에 모아드리고 나누지 않고 내가 거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 거저 주지 않고 막 스스로 모아드리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잠언 11장 말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윤택하여 주심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10장이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개혁적인 그러한 순간이 임했을 때 고넬료였잖아요. 고넬료가 하나님께 무엇이 상달되어서 성령을 받은 첫 번째 이방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모습을 보여줄 때 그의 뭐가 상달됐냐 그러냐면 그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그랬어요. 남을 돕는 구제가 상달됨으로 말미암아서 전 이방인 중에 첫 번째로 성령을 받는 고넬료가 되었던 거죠.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그려지는 거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성별된 성도들의 모습, 또 이미 편지서에서도 이 편지서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 그 모든 편지서의 말씀이 사실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다 적용이 돼야 돼요. 환란 시대라고 해서 선지서 요한계시록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사복음서와 복음서의 말씀은 이미 기초로 이미 다 토대가 돼야 되고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서와 편지서를 모르면 사람이 참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편지서를 참 우리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정말 유념하고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않는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지식적으로도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도 형제들아, 바울이 이제 편지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지금의 그리스 북쪽 지역, 아가야 지역 북쪽 지역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게도냐 지역에, 지금의 그리스 북쪽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 교회들이 받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또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할 때 그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환란에 많은 시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지역, 유럽 지역에 있었으니까, 헬라 지역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을 받았겠어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환란에 많은 시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환란에 많은 시련도 겪었어요. 또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도 아니었어요. 극한 가난 속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연보를 제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로부터,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는 가치로부터 성별된다는 것은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저 주님께 주의 일을 위하여 돕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께서 이미 보여주고 계신 것처럼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은과 금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귀하게 보셨던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넣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그 드리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나의 삶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써 맡겨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섬김을 가지고서 그래서 물질적인 이러한 가치관에서도 정말 기독교인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뭐예요? 청결한 양심이잖아요. 청결한 양심.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모아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 거저 나누고 또 거저 나눌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별된 생활이 무엇이냐, 세상의 물질적인 이러한 가치로부터 철저히 구별된 정말 성도의 성별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구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성별되어야 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말씀을 하신 것인데, 성도의 생활 문제, 생활 전반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과 정반대되는 180도 다른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음녀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여자는 사실 교회라 그랬죠. 교회인데 음녀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배도해버린 그러한 음녀, 간음해버린 그러한 여자로서 17장에 음녀를 보여요. 그 여자가 무엇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붉은빛, 자줏빛 옷을, 빨간 옷을, 붉은 옷을 입고 있다 그랬고, 그 여자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했냐면 17장 5절에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라고 기록이 됐어요. 바벨론. 그럼 종합하면 붉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여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은 뭘 의미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혼잡한 세상, 타락한 세상인데 이 여자가 무엇을 입고 있다 그래서 붉은 옷을 입고 있다. 붉은 공산 사상, 유물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근데 이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교회가 세속화에 빠져버리면, 세상 바벨적인 문화에 빠져버리면 반드시 공산 사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 사상에 빠져있는 교회는 반드시 세속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흑암은 어떻게 들어온다? 연기처럼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 여러 공산주의 사상가라고 하는 자들은 이 마지막 시대의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세우느냐 할 때 이 문화를 통해서 침투한다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놓고 지금 이미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문화든 어떤 드라마, 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어떤 옷차림이나 어떤 머리 스타일이나 모든 얼굴에 화장하는 모든 것들이나 우리의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 하는 말과 같은 그러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이 머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이 문화로부터 참 우리가 동떨어지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길만 지나다녀도 세상에 노래들이 막 들리잖아요. 핸드폰 가게 같은 데서 그러한 노래들이 막 들리고, 그리고 막 어디 뭐 역에 가도 TV들이 틀어져 있고 드라마가 틀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참 눈을 돌리기 힘들고 귀를 막기 참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 이 공산주의자 유물주의 세력들은 그러한 모든 문화적인 방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이 철학적인 용어로서는 문화 막시즘이라 그래요. 문화 마르크스주의. 문화적으로 침투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기성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또 특별히 그냥 주의하지 않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문화들, 학교에 가서 배우는 문화들, 친구들 통해서 배우는 문화들, 그러한 문화들 사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또 말씀을 들고 있어도 말씀이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유물주의적인 사상, 무신론적인 사상들이 모두 다 침투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붉은빛 자줏빛을 입은, 그러니까 바벨론 붉은빛 자줏빛을 입은 교회가 반드시 뭐와 연결이 돼요? 바벨론과 연결이, 세속화와 연결이 되고, 세속화된 교회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붉은빛 자줏빛 옷을 입게 된다. 공산 사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공산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세상의 문화적인 가치들과 완전히 구분이 돼요. 왜?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그냥 이 바벨적인 문화에 다 잠식이 되어 버렸어요.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지금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냥 보고 듣고 또 행동하고 또 옷차림도 그렇게 하고 머리 모양 모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가르쳐드리는 게 사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유물주의 무신론의 사상들이 다 거기 잠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음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이 문화와 구별되는 것이 필요하다. 왜? 문화라는 것이 마지막 시대 공산주의와 철저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적인 가치와 구별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서도 이 마지막 시대 황충이의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 권세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그 꼬리에, 전갈의 꼬리와 같은, 꼬리는 뭐예요? 제일 끝부분이잖아요. 끝부분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자 세력들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침투한다? 이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문화적인 이러한 방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미한 것, 꼬리와 같은 그러한 방침으로, 세포적인 방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연기같이 치고 들어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요단 동쪽에서 있었던 동방 이방의 세력들은 뭐예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세력들. 그러한 세력들이 뭐예요?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의 자손이었잖아요. 이 모압과 암몬은 뭐예요? 롯의 후손, 안타까운 참 후손. 그리고 에돔도 뭐예요? 마찬가지로 이삭의 후손으로서 사실 그러한 혈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화되어 가지고 이방인과 철저히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에게 보였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문화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동방 풍속이 가득한 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버려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서 구별되는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이겠어요? 세상의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모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셨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즐겨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12살 되셨을 때 가족들과 함께, 요셉 마리아 육적인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가셨다가 부모님은 이제 명절을 마치고 돌아가시는데 아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 뵈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는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기쁨으로 삼으시면서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시편 65편 4절에서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 한시간에 모인 우리 여러분들 성도들도 주님께서 택하시고 직접 가까이 오게 하신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집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별된 삶, 성별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문화적인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유물주의 세력으로, 유물주의 사상으로 다 잠식되어 버린 세상의 문화로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성별된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할 때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서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이 뭐냐면 사랑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남녀간의 사랑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절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육체적인 관계로만 흘러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지막 시대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전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무신론 사상, 최고의 미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 사랑에 대해서도 정확한 획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멸망할 자들이 무엇으로 망하게 되느냐, 진리의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을 때도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남녀간에도 이 정말 성별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성별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철저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모인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식적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음란한 육체적인 관계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해줄 거 다 해주고, 마치 다윗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않은 것처럼, 엘리가 그 자녀 홈리와 비나스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금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사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의 사랑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도들 간의 사랑도 잘못된 사랑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이 뒤에 보이는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면 남녀 간의 사랑도 성별된 사랑이 될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 간의 사랑도 성별된 사랑이 될 수 있고, 성도들 간의 사랑도 성별된 사랑이 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법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법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남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였어요. 정말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 사람을 그 모양, 그 꼴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대로 두는 것이 사랑이느냐? 혹은 따끔한 말로써 책망을 해주고 권고를 해주는 것이 사랑이냐?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저 그 자라나는 그대로 세상의 문화에 쩌들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두는 것이 사랑이겠느냐? 절대 아니죠. 남녀간에도 마찬가지. 정말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죄와 싸우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죄가 싫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죄를 용납을 안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녀간의 잘못된 사랑, 잘못된 이러한 음란한 이러한 죄성이 보이는 그런 것이 있으면은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죄해버리는 것이 진짜 성별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도 부모가 잘못된 행동, 뻔히 보기에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결말을 맺을 만한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죄를 도려내어 버려주지, 그 당신은 아플지라도 채찍을 통해서라도 그 자녀의 잘못된 것을 도려내어 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요. 성도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죄를 용납하지 않기 위한 그러한 사랑으로서 보여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에서도 우리가 정확한 획선을 가지고 있어야만 마지막 시대에 달과 같은 성도로서 성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다.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 문화가 아니라 성전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랑에서도 바른 획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이 달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이 달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달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성경 본문에 달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해는 입었는데 달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달은 발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발 아래. 그러니까 이 여자를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떠받들고 있대. 떠받들면서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무게를 다 함께 짊어지면서 나누어 짊어지면서 교회를 함께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러한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부터, 세상의 잘못된 유물주의 모실론 사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성별된 성도들이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서 교회를 떠받들고 떠받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별의 면류관, 해와 달과 별이 다 등장을 했죠. 그래서 특별히 12이 의미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셨던 12 사도들의 모든 이러한 모습들. 사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한 생명도 빠짐없이 다 순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순교를 통해서 승리하였던 것이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순교를 통해서 면류관을 또한 약속받았던 것이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신령한 교회, 구약 육적인 형식적인 예법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 신약시대, 은혜시대로부터 시작하였던 신령한 교회를 가장 처음 세웠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신령한 교회.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러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신령한 교회. 그러한 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것을 그러한 모습들, 순교적인 사상, 면류관을 목적하고 싸웠던 그러한 사도들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12배를 면류관을 목적하고 싸워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중생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절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자라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이가 엄청 어리셨을 때, 그러니까 성전에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 구절에서 누가복음 2장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갔다 그래서 자라나는데, 그 자라나는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성인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자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친히 예수님께서도 그 자라가시는 모습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로 자꾸 자라가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면류관을 위해서 목적하고 싸워나가는 그러한 자라가는 모습, 성장하고 장성하여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면류관을 목적하고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자꾸 자라나고 장성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조직신학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이 중생을 받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 자라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장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장성을 통해서 성결하는 모습이 이루어야 되고, 그 성결하는 모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형상까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라나게 되어 있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더 다가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어 있고, 매년 매해 더욱더 성장하고 장성하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성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이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꾸만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세우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 이 상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빌립보서 3장 마지막 구절에서 그 상, 자기가 바라는 그 표대, 바울이 바라했던 그 표대가 무엇이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시키시는 것. 그게 자기가 바랬던 표대였어요. 비록 바울은 그 시기가 아직 아니었으므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만은, 물론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약속을 받았다고 기록을 했잖아요. 바울이 바라했던 표대, 그 표대를 우리도 세우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면류관을 향해서 자꾸만 달려나가야 되고 장성해야 되고 성장하는 모습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 그 표대가 뭐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상, 예수님과 같은 형체를 이루어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이루는 그러한 것을 목적하고 달려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면류관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군대끼리 싸우는 거예요. 군대끼리. 백마를 탄 군대가 되어서 싸우느냐, 혹은 이 음녀와 같이 용의 편에 서서 짐승을 타고 싸우느냐,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시대의 다림줄이고 획선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서 싸울 것이냐. 근데 짐승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 싸우냐면 철저히 체계를 갖추고 항호를 갖춰서 싸우는 것들이 악의 세력들이에요. 악의 세력들은 체계를 갖추고 철저히 시스템을 갖춰서 싸우는 것들이 악의 세력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용이 누구한테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짐승한테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짐승은 누구한테 권세를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표받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용, 짐승, 거짓 선지, 육의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일사불란하게 일체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악의 세력이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엘 2장 같은 그러한 말씀에서도 이 북방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느냐 할 때 항호를 어기지 않으면서 급히 달려옴에도 불구하고 항호를 어기지 않는, 항호라는 건 뭐냐면 군대에서 이렇게 오하열, 어떻게 이 군인들 간에 서로 간격, 전투를 위한 그러한 대형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북방의 세력들이 급히 달려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요엘 2장 같은 그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건 뭐예요? 그런 건 뭐, 또 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적군은 강한 용사같이 달려도 피차에 충돌이 없는 완전 준비를 가지고 나온다 그랬어요. 어떻게 누가 악의 세력들은 완전 준비, 완전 체계, 완전 시스템을 가져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체계를 갖추고 싸워 나가는 것들이 악의 세력들이라. 그럼 우리 백마탄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철저히 시스템을 갖추고 하나가 되어서 일체적으로 싸워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와 하나가 되겠어요? 누구와 하나가 되겠어요? 네, 무조건 답은 예수님이에요. 무조건 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9장에서도 이건 거짓 선지보다 더 낮은 급에 있는 자들이지만 황충이의 모습들도 단결성을 가지고 온다. 황충이의 모습에 있어서도 이 군대 같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 철흉갑, 단단한 이러한 단결성을 가지고 오고 그 날개 소리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시끄럽게 막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9절 맞아요. 그러니까 날개 소리가 군법적인 이런 군대가 막 움직이는 일체적으로 막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황충이의 특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가 되는 군대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누구와 하나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군대가 되어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죄로 인해서 보응받고 진노도 당하고 징계도 맞지만은 그럼에도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모스 3장 1절로 2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기를 의합되기를 원하시면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모스 3장. 두 사람이 어떻게 의합지 못하고 길을 가겠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와 의합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14만 4천의 자격을 말씀할 때 이 사람들 14만 4천은 일체적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각기 개성과 각기 이런 역할과 분량에 따라서 역사를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적으로 한 군대로서 일체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싸우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이러한 용사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함께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군대로서 일체적으로 시스템과 체계를 갖추어서 싸우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19장에서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군대가 되어야 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군대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군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의합된 군대가 되었어요. 그럼 또 누구끼리 하나가 되어야 되겠어요? 성도들끼리 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도들끼리 또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서나 여러 편지서에서 교회는 뭐냐,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냐라고 누누이 바울이 여러 교회 편지할 때마다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중심축으로 담아서 또한 다른 비유로는 건물로 비유를 할 때 몸으로 비유도 있고 건물로 비유도 있어요. 몸으로 비유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다. 건물로 비유할 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나머지 그 건물을 이루는 기둥들, 건물을 이루는 모든 구조물들, 들보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그리고 육체를 이루는 모든 이 사지백체, 지체들은 어떻게 해요? 철저히 하나로서 하나가 되어서 싸워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연약한 생명들도 있고 믿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천차만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에 있어서도 천차만별이 있습니다만 일단 예수님께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한 예수님을 두고서 한 교회로서 이렇게 여호와 세일교회로서 모이게 하신 이상 절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싸워야 될 것이라고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몸이 서로 안에서 분쟁하고 다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연약한 생명이 있으면 연약한 지체가 더 귀하다 그랬어요. 육체가 연약하여서 골골한 생명들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지체가 더 귀하다 그래요. 눈이라는 지체가 어떻게 됐어요? 눈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그냥 막 아프고 따가운 것이 이 눈이에요. 참 연약한 이 지체 중에 하나가 바로 눈입니다. 근데 눈이 없으면 사람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연약한 지체가 더 귀중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단체로서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그렇게 구성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다 고르게 사명과 역할과 직분과 이런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 골고루 이렇게 분포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생명도 우리가 경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서 하나가 되어서 싸우는 군대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두 사도들이라고 했죠. 12별의 멸관의 열두 사도들이라고 그랬는데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순교의 사상.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생기냐면은 자기가 있으니까 자꾸 다툼이 있고 분쟁이 생기거든요. 자기가 있으니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생겨. 그리고 자기가 있다는 것은 사실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의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다 내어놔버리는, 자기를 다 그냥 내어놔버리면은 다툼이 생길 리가 없고 분쟁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다 아멘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려놓는 것이 순교의 정신인데, 내려놓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못 내려요. 왜요? 내가 내려놓으면 지금 망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려놓으면 왠지 지는 것 같고, 내가 내려놓으면 가난해지고 궁핍해질 것 같거든요. 한 예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이 말씀을 했거든. 그러니까 내려놓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내려놓을 수 있고, 내려놓는다는 게 뭐예요? 곧 순교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이 있어야 내려놓을 수 있고 순교의 사상을 가질 수 있고, 순교의 사상이 있어야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분란과 분쟁과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러 형제들이 뭘 가지고 이겼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써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워서 짐승의 세력들에게 이겼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 이건 기독교인의 기본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과 또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서 있어야만이 순교의 사상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순교의 사상이 있어야 교회가 다툼과 분쟁이 없어요. 또 일체적으로 철저히 시스템과 체계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가 되는 군대, 또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서 다툼과 분쟁과 변론이 없이 싸우는 군대가 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큰 일을 가지고 싸우는 군대가 아니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군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는 세미한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큰일이라는 것은 애초에 사람이 큰일 못해요.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디에 충성했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큰일 해보겠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왜? 애초에 사람은 큰일을 하지 못하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이 뭐냐면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가 되어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라고 됐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뭘 가지고 싸웠더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은 뭐냐면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일에서부터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군대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작은 데서부터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작은 일에서부터 싸운다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이 마지막 시대 전쟁의 형태가 뭐예요? 사상전이거든요. 사상전. 마지막 시대 4차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전쟁을 정의를 해요. 마지막 시대 전쟁의 형태는 뭐냐면 사상을 가지고 싸우는, 사상에서는 말씀으로 디테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멸공, 구호만 외치는 것은 절대 안 돼요. 말씀으로서 왜 멸공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삶에서 성별되어야 되는 것이 멸공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미디어전이라고 그랬어요. 미디어전이고 사이버전이에요. 사이버전. 우리 권사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기존의 여호와세일교회 성도들은 누누이 들었지만 작은 일에서 한 군대가 되어서 같이 싸워야 된다니까요. 작은 일에서 한 군대가 되어서 같이 싸워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공산주의자 빨갱이 세력들이 들어와서 막 댓글도 많이 달아요. 너희 기독교 뭐라 막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공산주의자 세력들이 막 들어와서 막 댓글도 남기고 막 욕도 적어놓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왜 공산주의자 세력들이 이러한 일들을 벌여요? 그게 아프니까. 그게 자기들을 이렇게 결국 멸하게 될 멸공의 진리라는 걸 아니까. 우리가 그러한 싸움을 작지만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막 짓누르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문수운동하라고 하셨잖아요. 문수운동의 형태가 변해서 처음에는 가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어요. 가죽에다가 적었잖아요. 동물의 가죽, 양의 이런 가죽에다 적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종이가 개발돼서 종이에다 적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 마지막 시대 들어와서는 여기에다 적잖아요. 여기에다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영상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글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 말씀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전쟁의 형태도 달라졌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나는 몸이 약해서 싸우지 못해. 나는 몸이 약해서 한 몸으로 싸우지 못해. 이 변명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전할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참전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이러한 것들 한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전, 사이버전에 대해서 한 예를 든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은 큰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한 군대로서 한 사상을 가지고 일체적으로서 싸우는 군대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 작은 일을 충성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근거로 해가지고 뭘 보시고 큰 일을 맡기시겠어요. 마지막 백마탄 군대로 짐승의 세력과 저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의 백마탄 군대 아닙니까? 그런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아무나 꼽으시겠어요? 아무나 군대를 검열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이란 날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오늘이란 날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알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결과물을 내어놓아야 될 그러한 시기가 되었고 이제는 오늘이란 날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가? 성가에도 이렇게 돼요. 말씀의 권세를 받고서 나가도 다 이렇게 성가에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의 권세를 아무한테 주느냐고요. 아무한테 주느냐고요. 내가 권세 받으면 세계 만방 나가서 전해야지 하는데 그 권세를 너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했냐고요. 그죠? 지금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지금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한 교회, 한 단체가 되어서 일체적으로 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뭐 한 예를 든 거예요. 미디어 버전, 사이버 버전은 이러한 한 예를 든 거예요. 한 예를 든 거예요. 우리 종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 부천교회에서는 열심히 어르신들께서 공장처럼 열심히 막 돌리고 계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엔 그러한 기도의 열매, 수년간의 그러한 전도의 기도의 열매와 수고의 열매를 통해서 올해 여호와 세일교회 여러 가지로 많은 열매도 맺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이 이제 마무리는 이제서야 마무리된 거예요.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들으실 부르짖음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응답을 통하여서 마지막 철장들 종을 낳아낼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1절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이루어야 된다. 해를 입은 여자, 말씀을 통해서 조금의 어두움도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줄 수 있는 달과 같은 성도들, 또한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서 한 군대로서, 일체적인 군대로서, 체계를 갖춘 군대로서 저 체계를 갖추고 준비를 갖추는 악의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예수님을 신부로 맞이할 만한 자격을 갖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 모이신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각 교회에 아직 남아서 각 가정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경제활동에 전념하시는 여러 성도분들도 다 함께 반드시 이러한 촛대교회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리하여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반드시 될 수 있는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